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 얼굴도 잘 나옵니까? 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으로 9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8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왜 하나님은 화덕의 재를 날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화덕의 재를 날리셨을까? 사실 하나님이 화덕의 재를 날리신 건 아니죠. 모세와 아론이 날린 거지만 하나님께서 날리게 하셨으니까 왜 날리게 하셨을까? 이게 설교의 제목이자 오늘의 우리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영국의 격언 중에 Scar is star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격언 중에 Scar is star.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scar 상처가 곧 이 별이 된다. 이제 이런 뜻이죠. 멋있는 말 아닙니까? scar 이 상처가 star이 된다. 근데 여러분 모든 상처가 자동적으로 다 스타가 될까요? 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상처는 그게 몸의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영혼의 상처든 그게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심각한 질병 또는 육신에 있어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와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곧 질병으로 병원에 와서 다 검사했는데 아무 이유도 안 나온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어떤 작은 자기에게 있었던 상처되는 말 한마디, 상처되는 어떤 사건 하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상처가 별이 되려면 스카가 스타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제3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제3의 요인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그걸 오히려 어떤 별이 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있는 상처, 내 영혼에 있는 상처, 또 그리고 내 육신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셨죠. 구원하시기로 하신 이 세월까지 40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살이를 했습니다.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종으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400년 동안 어떤 나라의 종이 되어서 살면 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 나라들과 싸웠지만 정말 정확하게 식민지로 살았던 세월이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 치하에서 35년여간
뭐 이렇게 약간 학자들마다, 역사학자들마다 이렇게 카운트가 다르더라고요. 일제 식민지가 40년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36년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35년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좀 부끄러운 역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줄이려고 해서 그런지 요즘은 35년으로 거의 통일된 것 같습니다. 일제 식민지야 35년 동안 우리말 못 쓰게 했고요. 우리 글 못 쓰게끔 했습니다. 이름 바꾸게끔 했죠.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중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사를 참배하게 했습니다. 온갖 잡신이 다 들어있는 거기를 참배하게 했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었죠. 저항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 35년이니까 저항도 하고 했겠지만, 만약에 350년을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싹 다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됐을까요?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조선 땅에 와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이고, 일본으로도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때도 강제징용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데리고 가서 온갖 노동을 다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로 노예살이로 살면서 남자들은 다 노동자로 강제징용을 다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여자들은 당연히 그 집안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 집안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식모살이를 했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하죠. 400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출애굽기 1장 14절, 13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그 다음 절 14절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주 하드하고 하수한 일들 시켰다라는 것이죠. 일 조금이라도 못하면 채찍으로 막 때렸습니다. 재료도 많이 주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인구가 많아지니까 더 그 반란을 일으킬까봐 이집트 정부는 강력한 억압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 속에서 400년을 살았던 거죠. 나중에 견딜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 호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애곡하고 호소하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그 음성을 들으시고 조상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곧바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10번의 재앙 과정을 거치죠. 이 재앙은 10번의 재앙은 곧 10번의 심판의 하나의 작은 모습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10번의 재앙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치유의 과정으로 이걸 허락하십니다. 오늘 그걸 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기도,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참 내가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내 기도를 이렇게 듣지 않으실까? 내가 나를 잊으셨나?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그래도 그 중에 몇몇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400년을 응답이 없으셨어요.
마음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으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열 가지의 재앙을 치르시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겐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의 6번째 재앙이에요. 독종, 예, 악성 독종. 이 악성 독종은 종기는 뭐냐면 몸의 피부에 이게 닿으면요, 이게 만들어지면 수포가 생기고 살이 막 썩어 들어가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게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이 악성 종기. 이거는요. 악성 종기는. 근데 지금 벌써부터 지금 6번째인데 4번째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의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재앙이 분리되게 하세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좀 똑같이 이렇게 사는데 이 동네에 이렇게 캐롤톤에 똑같이 사람들이 사는데 어떤 이렇게 지금 큰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동네에만 천재지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천재지변 때문에 막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편애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편애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히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받는 자들과 그 사랑을 믿는 자들과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의 공평은요 그냥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다 사랑하시고 안 믿어도 사랑하시고 성경에서 그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건 미워하시고 이건 죄고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공평 차별 없음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4번째 재앙부터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6번째 재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묵은 상처 하나를 치유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성 종기를 재앙으로 이집트에 쫙 뿌리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걸리지 않았다 그랬죠. 이집트 사람들만 걸렸는데요. 이 악성 종기,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오늘날에 전쟁을 할 때 화생방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생방전. 화학 무기를 써서 전쟁을 하는 거죠. 이 화학 무기를 딱 틀면요, 그 화학 무기가 막 퍼지면서 그걸 호흡하는 사람은 몸 안에 수포가 생기고 그 가스가 이 사람의 몸에 닿으면 이 몸 표면에 수포가 생기고 이게 심해지면 몇 시간 안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지만 화학전, 군에서 전쟁할 때 화학전, 그 화학 무기가 살포되었다 하는 그런 사인이 떨어지면요, 가스 이런 사인이 떨어지면 빨리 그 방독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게 가능한 한 빨리 막 3분, 4분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을 군인들은 마스크 쓰는 훈련을 늘 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가스가 들어와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요, 이 가스를 만드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거 가스 만드는 거 어렵겠습니까? 악성 종기 만드는 재료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를 만드신 재료가 참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9장 8절 말씀.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출애굽기 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아멘.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아멘. 화덕의 재. 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악성 종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화덕이 뭔지 아십니까? 화덕. 예. 어제 제가 영어로 들었는데, 예. 퍼니스터? 뭐라 그랬지? 퍼네스? 예. 발음이 안 좋지만, 예. 퍼네스? 예. 그게 화덕이에요. 그 퍼네스트에 있는 애쉬, 재들이죠, 재. 여러분 옛날 부엌에는 이런 화덕이 다 있었습니다. 왜 화덕의 재를 모아가지고 모세하고 바로가 뻔히 이게 지금 사역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역해야 되는 사람을 이집트의 그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화덕의 재를 가지고 와서 두 손에, 예, 모세 아론이 두 손에 두 움큼, 바로가 죄송합니다. 그 아론이 두 손에 이제 한 움큼씩, 이제 네 움큼을 들고 이걸 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바로 왕과 신하들이 있는 거기에서 이걸 쫙 하늘 향해서 뿌린 겁니다. 뭘까요, 이거? 참 이게 재밌는 거죠.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화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 여성들, 그 화덕 근처에서 살았어요. 하루 삼시세끼를 화덕에서 이집트 사람들 밥 먹는 거, 그거 식사 준비하느라 그 화덕에서 늘 살았습니다. 한시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뭐 머리 하는 거, 화장하는 거, 뭐 옷 깨끗하게 입는 거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삼시세끼를 화덕 옆에서 불 떼면서, 여러분 머리에는 늘 그 불 떼 가지고 날아다니는 재가 머리에 다 묻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뜨거운 열기 옆에 있으니 화장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그 재가 묻고 검댕이 막 묻고 이렇게 되면 옷은 깨끗하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400년 동안 보니까 옛날에 부엌대기 이런 말이 있던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예. 부엌대기가 되려면 그 남자들도 다 같이, 요번에 제가 한 달 동안 없어가지고 승주하고 저하고 부엌 살림 좀 해봤는데, 예, 처음에는 좀 할만했는데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승주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우리 교인들 늘 물으시는 게, 목사님, 밥은 잘 드시고 계십니까? 그게 밥은 잘 드시고 계십니까? 예.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400년 동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을 겁니다. 밥 해줬죠? 빨래 해줬죠? 그런데 그래서 화덕, 예? 아궁이, 부엌, 그러면 그거는요, 이집트 사람들은 부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궁이 가까이 가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화덕.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화덕, 그러면 그냥 자기하고 가장 친밀한 공간인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재 뒤집어 쓰고 남들 음식 봉사해주면서 시중 들면서 이집트의 시녀로, 노예로, 종으로, 머슴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화덕은 그 상징이에요. 화덕은 그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화덕에 있는 재들, 늘 뒤집어 쓰면서 살았던 그 재들을 가지고 와서 하늘로, 그 이집트의 최고의 왕 권위자 바로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하늘에 그걸 쫙 뿌리게 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신분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이런 퍼포먼스에, 예,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퍼포먼스, 이게 안 그래도 이 영어도 짧은 데다가 경상도 억양까지 섞여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 퍼포먼스에 하나님께 굉장히 멋있는 분이세요. 멋있는 분이세요. 이 죄를 가지고 이제 우리 너희의 노예가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의 상처를
상징을 통해서 쫙 하늘에 뿌리게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뿌려졌는데 그거 뭐 두세 움큼의 재가 뭐가 되겠습니까마는 그걸 하나님이 티끌로 쫙 퍼지게 하시고 그것이 악성 종기가 되어서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운명이 이 안에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첫 번째,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은요 언젠가 주 앞에서 날려버리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한 정말 주 앞에서 고생하게 된 그것이 고난이 언젠가 날려버리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날은요 막 두렵고 죽음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쫙 치료해 주시는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가 받았던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고 이 상태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지 않고 가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죽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에는 우리의 상처를 깨끗하게 해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천국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요 아무리 깨끗하게 이 땅에서 잊으려고 해도 자꾸 떠오릅니다. 자꾸 떠올라요. 예. 저는 이제 개에 대한 상처가 좀 있는데 그래서 큰 개를 제가 좀 겁을 냅니다. 그 제가 왜 이렇게 개를 겁을 낼까 보니까 물론 뭐 평상시에도 겁이 많은 사람이지만 제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개를 키웠어요. 근데 그 개가 어느 날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이렇게 그 강가에서 죽어 있는 걸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는 개를 좀 멀리하게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은연중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그 개를 키워서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희 가족들 다 원하고 해도 저 혼자서 늘 약간 주저주저 합니다. 그래서 개를 어디서 키우냐 하면 유튜브에서 개를 키우죠. 유튜브에서 개를 보면서 남의 집 개 너무 예쁘다 막 이러고. 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받은 상처도 있고 몸의 상처도 있고 병 걸린 상처도 있고. 근데 특히 만약에 그런 상처들 기억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서 이렇게 천국 가서도 우리가 모일 거 아닙니까? 얘기하고. 근데 모여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기분이 또 싹 나빠지면서 내가 지상에 있을 때 갑자기 내가 막판에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개척교회를 하게 돼가지고 그냥 고생을 하고 그렇게 또 섬기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상처. 푸른 꿈을 꾸고 내가 지상에 있을 때 푸른 꿈을 꾸고 이민을 왔는데 내가 사업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지금 천국에 올라왔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그 사람이 괘씸해가지고. 응? 여러분 그런 기억을 안고 천국에 가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이 땅에 우리의 상처들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00% 100% 개런티입니다. 이 화덕의 재처럼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혹시라도 그래 구원은 받았는데 뭐 하다 왔니? 구원은 받았는데 뭐 하다 왔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생한 죄를 확 뿌려서 치료해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 뭐니? 이런 거 물으실 때 할 말이 없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이은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한 권 읽게 됐어요. 책 제목이 너 뭐 하다 왔니에요. 이분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포모나 대학에서 두 분 다 교수님으로 계셨던 분이세요. 한국 분이신데 남편 황 목사님, 아내 이은상 선교사님. 이러다가 이분들이 정말 그걸 내려놓고 이제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너무 강하게 이게 와가지고. 그런데요, 이분들의 첫 선교지가 이은상 여자 선교사님이 정말 지구상에서 선교하라고 가라 그러면 다 가겠지만 여기만은 안 됩니다 했던 곳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피부가 너무 약하고 추위를 막 일의 추위도 감당 못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딱 한 군데만은 하나님 정말 피하게 해주십시오. 어디냐면 추운 나라는 하나님 좀 피해서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첫 선교지가 어디였냐면 몽골이었다 그래요. 몽골에 여러분 1월 달에 울란바토르의 온도는요, 섭씨로 하면, C로 하면 영하 20도로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져요. 거기로 하나님 보내시더래요. 하나님 자기를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하셨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마다 내 이 고생을 왜 하나? 여러분, 이 고생이 큰 고생만 고생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교회 가기도 어렵고, 우리 뭐 새로운 교회도 개척 시작하고 나가지고 예배당을 구해야 되는데 미국 교회들도 어려워하는 게 자기들도 모여서 예배하는데 늘 뭐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우리한테 예배 처소를 빌려주는 게 자기들도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여도 마스크 딱 끼고, 옛날에는 마스크 끼면 미국에서는 아픈 사람이었다는 하나의 이게 이미지여서 안 꼈어요. 근데 지금은 껴야지 살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있고 면역력이 약한 가정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건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방송이 뭐가 안 되고 끊기고, 여기는 뭐 방송에 크게 지장받지 않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방송이 버벅거리면 갑자기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까지 했는데 이게 갑자기 그 다음 방송이 딱 끊어지면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 안 들리니 이건 뭐, 다음 주는 이런데 여기서 딱 스탑이 되면 그럼 다음 주는 뭐 이러라는 건지 저러라는 건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예배드리게 될 텐데요, 이것도 주님을 위한 고생인 줄로 믿고 여러분 열심으로 잘 참석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주님을 위한 고생이에요. 주님을 위한 고생. 이거 할 때 아이고, 내가 이게 지금 기계 앞에 놓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이거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거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함께 고생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같은 은혜, 아니 넘치는 은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전에는 제가 봤는데 왜 몰랐는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아멘. 여기 있어 두 가지가 재밌는 게 나오는데, 요술사들, 그때 당시로 말하면 좀 능력자들입니다. 근데 이 능력자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더 재밌는 게 있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였냐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누구 앞에 서지 못했다고요?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고요. 보통 경우에 그 전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로 앞에 서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누구 앞에 서지 못했다 할 때 그 누구가 가장 권위자예요. 누구가 가장 권위자입니다. 아, 내가 왕 앞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됐는데. 가정으로 따지면 내가 부모님 앞에서 그런 얘기 하면 그게 제일 높은 권위자일 때 그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이전에는 바로 앞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주어가. 누구 앞에로요? 모세 앞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요, 결국 이 땅에 아무리 힘이 넘치든 있든 권세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의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은 다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은 다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그 앞에 세워지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자들은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그를 보는 그날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자기의 백성들이 막 죽어가는 걸 보면서요, 바로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지금 주변에 있는 이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능력자들과 요술사들 다 죽어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전혀 그 해를 입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로 왕은요, 모세를 외면합니다. 모세를 보지 않는 거죠. 왜냐? 모세를 보면 자기 마음이 흔들릴까 봐.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바라보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환경 바라보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도 바라보면 미울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얘가 지금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 말도 안 듣고 저 말도 안 듣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그냥 그것만 바라봐서는 우리가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품으려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은혜가 회복되는 거죠. 네, 그때 은혜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고난의 떡과 물을 마셨으나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너의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 역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와 더불어 이 땅에서 동행하고 또 고생한 사람들, 고생 하나님 다 깨끗하게 하늘로 날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요새? 요새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힘드실 겁니다.
이걸요, 상황을 바라보면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바라보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베풀어 주실 그 극적인 역전승의 그 개런티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지금의 근심이 우리를 둘러쌀 때 눈을 주님께 들어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